할렐루야. 아멘. 2023년 9월 10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죄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에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풀밭에서 살찐 꼴을 먹게 하시고 은혜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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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유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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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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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또한 질병과 모든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능하신 주의 팔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열심으로 주의 전을 밟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천국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평강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나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의 집을 찾아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아동부라고 하죠.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예배, 그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음은 아마 전 세계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음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성기가 찾아오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능력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처소를 중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실로 옮겼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이 높은 음이었습니다. 예수, 이런 어린 찬양은 안 하고 모든 복음성가들이 높은 피치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음이 낮은 사람들은 예배 절반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르면 그 피치까지 가질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꾀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피치의 음을 내도 저는 저음으로 가사라도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그때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죠. 이 찬송가를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까지, 이 음표가 대부분 찬송가가 후렴절에 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노래를 미까지 낼 수 있다면 앞으로 교회 다닐 것이고, 즐겁게, 미까지 노래가 안 나오는 음치면 저는 예배 시간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이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하죠. 미까지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가끔 오늘처럼 찬송가 455장 파가 나온 날은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파가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소울도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아무리 은혜로워도 제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낮은 피치의 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톤의 찬양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렴절은 웬만하면 가사만 이렇게 읊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낮은 굵은 보이스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가끔 하나님, 이 노래의 피치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곡을 쓰신 분이 잘못한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 그렇다면 그 가사라도 여러분의 보이스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신다면 그 예배 시간에 어린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가사가 주는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 이 노래 피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귀한 찬양대가 파를 못 내고 솔을 못 내면 듣기 힘든 건 저희겠죠. 하나님은 오늘의 고백도 잘 은혜로 저희들에게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능력 중에 하나,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는데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필요한 정도로만 찬양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공감 능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요즘 세대들이 가르쳐서 성격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 성격을 말씀드렸죠. INFP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P예요? T예요?
F예요? T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저는 INFP입니다. F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많은 쪽의 사람입니다. F의 반대는 T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격이 T입니까? T세요? 혹시 성격이 T이십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물어봐도 이것은 무슨 말을 내포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네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 F네, 성격이 F네 이러면 성적이 아니라 우리 엄마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나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F였을까요? T였을까요?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T처럼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분이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보호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F로 정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하여서 강하게 그 죄를 가르치시고 가리키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지적하시는 사단을 향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실 때는 T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너무 F만 충만했어도 안 되고 너무 T만 충만했어도 안 됩니다. 저는 F 성향이 큰 사람이지만 어떻게든 T 성향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제 옆에 함께 사는 아내는 T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T라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보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함께 F와 T가 우리 안에 공존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T입니다. 세상은 저를 T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예수를 만나 F가 되길 원합니다. 완벽한 F의 성향은 가질 수는 없지만 이 T의 본성을 늘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T의 성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저처럼 F 성향이 강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긍휼함을 주시옵고 오늘도 눈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안 해도 저는 기도하며 늘 눈물이 나고 늘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사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로 지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품을 수 있는 T의 성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F와 T를 공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쩌면 양극으로 멀어져가는 세상 사람, 그냥 난 생긴 대로 살래, 이런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5장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해 대제사장은 한 명이 대표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내는 대표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일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들을 내쫓으실 때 너희 죄인들아, 너희 인간들아, 너희 눈으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담에게 그러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악을, 저주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파괴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류에게 주신 저주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여전히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시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특별한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때 자신을 끈을 묶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왜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자신도 인간이니까 지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용서받지 않고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하지 않았던 대제사장이 어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 죄가 남아있고 만일 하나 다 죄를 고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끈으로 묶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잡아당겼을 때 인기척이 없으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죽었구나. 그러면 끈으로 잡아당겨야 그 시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던 것입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값없이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래로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은 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런 신학적인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 영화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 때문에 이런 모습의 대제사장들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늘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권력.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 대제사장의 죄악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두 명이기도 했습니다. 한 명이어야 될 대제사장이 어찌 두 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시대를 상관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는 저 귀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과 인류의 죄악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옷만 입고, 에봇이라고 하는 저 옷만 입으면 사람들 앞에서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저 옷이 없이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저런 옷들을, 휘황찬란한 에봇을 입고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에 대한 그 어떤 고증을 한 영화들을 보면 예수는 정말 동시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속옷 한 벌과 겉옷 한 벌로 함께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겉옷마저도 다 찢기시고 속옷 하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적,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내용, 또 성경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적 역할로 오셨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 가지 역할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제사장적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Savior, 예수를 구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 가지 역할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많은 리더들, 많은 영적 리더들이 하였던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전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움으로써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부강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 일을,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졸랐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느라 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인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적으로 역할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느니라.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작업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미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인간이라면, 예수도 인간이라면 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더라도 예수는 이 역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장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역할을 오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이 인류 가운데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이, 이 어떤 나라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습은 죄가 없으신 인류의 왕이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요건이 바로 두 가지, 하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만인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가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심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전혀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을 위해 여러분의 소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길래 어떤 분들을 위해서 대속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고 또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이 말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한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모두 다가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도 사명으로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르심을 찾아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는데 내가 어찌,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하신 그 기도를 내가 안 하면서 이 땅에서 불평과 힘듦과 아픔으로만 살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겠죠. 때로는 예수님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겠죠. 둘 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닮아가는 사람은 부부도 닮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 저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며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공통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우리의 기질은 충만하여서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과 늘 다른 점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별하여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능히 대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고민으로 여러분들은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 한 사람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긍긍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가 품고 있는 내 지역 사람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타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기도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대제사장에게 끈을 묶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였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고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누구도 모르게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내가 품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죄조차도 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내 텐트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죄를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개케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 안에서라도 죽지 않고는 누구도 그 죄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제가 이런 죄가 아직 남아있었군요. 이렇게 주님과 그 죄를 씨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주셨을 때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서 죽진 않았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 주님, 이 죄인을 다시 살리셨으니 제가 어떤 죄를 아직 다 회개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죄를 찾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순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늘 기본으로 두고 삽니다. 그 고백을 베이스로 하였을 때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 앞에 순종하였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였고 사명 앞에 순종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어떤 분부와 말씀과 정죄함 가운데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옷으로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실 때 용납의 감정을
갖게 하셔서 내 감정을 조절하게 해달라. 주님, 저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 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제가 주체하지 못할 때 주님 돕는 손길도라도 저를 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을 내뱉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다음 일들을 제가 또 겪지 않도록 이 입을 봉하시옵소서. 천사들로 명하여서 제 감정을 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제가 너무나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이 다운된 감정을 주님 올려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될 수 없는 이 감정을 주님께서 북돋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순종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는 T입니다. 태어나길 T로 태어났고 저희 부모도 T였고 저는 그렇게 살았고 저는 T가 맞다고 봅니다. T로 살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제 안에 공감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제 안에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원수를 품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신 그 부분을 향하여서 저 또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공감의 능력을 달란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죠? 이 능력이 있어야 주의 사명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여겨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려주심으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재판장에서 우리를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놀라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노래하시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결단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나의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도말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을 뿌리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버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앞에 주시는 소명과 아버지 부르심의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과 나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겸손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주를 닮아 순종으로 기도하며 순종으로 예배하며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그 모든 살아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